교과에 밑줄 치면서 교과의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호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영 목사입니다. 이번 7과 8과는 우리 대전 호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7과 내용을 함께 나눌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오른쪽에 우리 임수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옆에 김은경 집사님, 우리 옆에 이혜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3기 교과에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이 얽혀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3기의 절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 교과도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수희 집사님께서 지난과를 짧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가족들의 좋지 않은 가정사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 자녀에 대한 편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불화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형제들이 세겜 땅에서 벌인 악행들, 루벤이 아버지의 한 부인인 비라를 범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 긴장 가운데서 결국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요셉은 참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경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분하고 화가 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요셉처럼 그 정도의 어떤 분함, 그리고 사실 감옥에 갇힐 정도의 억울한 일은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참된 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6과에 이어 7과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7과의 제목은 쉼, 관계, 그리고 치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처음 이 교과 도입 부분에 보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그가 범인이 아님을 밝혀지면서 석방되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고소한 여자, 이 남자가 만났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가 여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는 사실은 그 남자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은혜가 무엇이고 또 마음의 치유와 참된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겠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아마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고,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14년 세월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용서를 했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인데요. 저도 참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용서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한 참된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입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한번 일요일 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여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날 뿐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또 애국의 총리가 되고 또 결혼도 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후에 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식량을 찾아서 애국까지 오게 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신 가족 중에 또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아버지와 또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예, 저 같으면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라고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에서는 형들을 만나고 또 정교한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데요. 이 요셉은 복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머지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복수하지 않고 이런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야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생각대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다시 대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산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서로에게 학대하는 것조차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요셉은 하나님의 원칙 중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삶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까?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인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임수희 집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저희한테 딱 도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그대로 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단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조차도 어려울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런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다. 형들을 이제 마주한 요셉, 형들을 용서하고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요셉이 판을 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임수희 집사님께서 간략하게 화요일 소지를 요약해 주실까요? 네. 요셉은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에 대하여 죄책감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음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미 용서는 형들이 애굽에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복수만을 품고 살았다면 그의 영혼을 갉아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주어 애굽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김은경 기사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말하였는데요. 형들에게 팔리고 또한 보디발 집에 가서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리고 후에 또 총리가 되고 또 흉년이 들어서 또 형들이 찾아온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였음을 요셉은 믿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든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하고 잊는다 인데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화요일 소지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용서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향해 억울함과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용서의 경험을 했느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용서의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교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은 병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안식일에 쉬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윗분들은 이제 오케이 하셔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기로 하셨는데 직장 동료가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는 죄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고 자꾸 보고 대할 때마다 껄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려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해도 막 그게 이제 마음에서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기이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면서 그 아이 관계도 이렇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또 쉽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우리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인데요. 이제 용서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임수희 집사님께서 수요일 교과를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가 상처받았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 그냥 뭐 넘어가지 하면서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순간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도 성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한 상대가 용서를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간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비로소 마음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이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교과는 덮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마치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주실까요? 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탁하고 있어요?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용서를 하기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을 선택함으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용서의 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김은경 집사님께서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지난 월요일 교과에 요셉이 준비한 용서의 문제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요.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오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언제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으로 늘 노심초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복수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그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50장 20절에 보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저는 특별히 목요일 소지의 이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상처가 깊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예, 곧장 하나님 앞으로. 예, 제가 볼 때 이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곧장 하나님 앞으로. 예,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요, 우리 짧게 느낌적 한마디씩 우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임수희 집사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얻는 그 참심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고 그것을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은경 집사님.
예,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우리 오랜 세월 듣고 읽고 하면서 든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용서와 복수의 그 단어가 같이 떠올라요. 예. 우리가 실제 여러 사건, 사례들과 아니면 혹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또 그것을 이야기를 뭐 영화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다 똑같이 동정심이 생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나 혹은 뭐 꾸며낸 이야기들을 볼 때 그런 피해자가 복수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수에 박수를 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통쾌하고 사이다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뭐 시원하게 복수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복수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했던 그 용서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저도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이 복수하는 걸 보면 아주 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제 자신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말로는 용서하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깨달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도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님께 맡김으로 형들을 온전히 용서한 요셉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